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올려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네. 한 번 더 우리 예배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내도록.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묻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오늘 계시오니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와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자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분 가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능력의 불 잡아주시고 가려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선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흩어져 살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뿐만 아니라 큰 은혜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결하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아버지, 보사에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테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다시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숨지고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생된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 내에 바른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에 또다시 경남 밀양의 세종요양병원의 화재 참사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잃고 큰 슬픔 중에 있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설 관리에 대한 바른 법 개정을 통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다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10여 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북한이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북에 얽혀진 복잡한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 화해와 관계 회복을 이룬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가 바른 관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구역 인도자, 구역장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역의 식구들을 잘 섬김으로 구역의 부흥 성장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이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어 냄새나기 시작했던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신 능력의 손길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이 가정들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연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뼈아픈 마음으로 벌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써서 번 돈입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게 하시며,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늘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이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과 교회에 충성하는 일에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 사람들과 나누며 그것으로 이웃 사람들을 잘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에 걸쳐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솔로몬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을 주셔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안배하고 사용함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2018년 구역 연합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다가와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자들은 수요일 예배 이후 인도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심과 시작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여 지킵시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시다. 이웃과 화목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주 3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봉사보다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중직자가 주 3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예배위원으로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올해 성경을 일독을 합시다.
매일 성경을 읽고 새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월 옆에 자기 이름을 써서 매월 마지막 날에 사진을 찍어 자기 반 선생님이나 구역 인도자들에게 보내어 6월 말에는 선생님들과 인도자가 종합보고를 서면으로 부장님과 교구장님께 합니다. 그리고 년 2회 시상을 합니다. 교회사랑 천사운동을 합니다. 매월 1구자 만원의 헌금을 드리는 자가 1,004명이 되게 하는 운동입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물질이 어려우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린 후 봉투는 1층 TV 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노인학교 모임을 갖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목회대학원에서 설교와 강의가 있으며 총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정우 안수집사, 박성미 권사님이 목양실에 테이블과 의자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안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며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일지라도 변함없이 뜨거운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몇 주 안 되시는 분이 어느 권사님께서 교회 사랑 천사 운동에 동참을 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개인이 5구자를 하셔서 1년치를 그냥 한꺼번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한 달에 개인이 10,000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동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참하신 분이 한 250여 분 정도 됩니다.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하면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는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천사운동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도자 구역장 수련회를 하루 동안 본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성도들 우리 인도자 구역장들이 잘 배운 것을 따라서 1년 동안 구역을 잘 섬겨서 구역이 더욱더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부흥 발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6절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거듭 명령함 또는 둘째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명기를 거듭 명령함, 둘째 율법 이렇게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를 가리켜서 둘째 율법이라, 거듭 명령함이라, 이런 말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남포교회에 박영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신명기를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 권으로 신명기를 강해한 주석서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어떻게 달려져 있는가 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책, 이렇게 신명기의 주해서를 제목 잡았습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신명기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라고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은, 이 책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했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모압 평지를 살아가는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박영선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의 진멸과 교류 금지 및 우상 파괴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세 가지 명령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쫓아내라, 완전히 멸망시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런 7개 부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그리고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을 3개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3개가 아니라 10개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나오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7개 부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7개의 부족은 완전할 정도로 서로 연합해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이 부족들이 어떤 부족이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힘이 센 부족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할 정도로 이 7개 부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완전히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다. 그리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뿐만 아니라 이 부족들은 특별히 헷 족속 같은 경우에는 저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부족인데,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힘이 센 군사력이 강한 그런 부족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희들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힘으로는 결단코 이 7개의 부족을 무찌르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진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 7개의 부족,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고 쫓아낼 수 없고 진멸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숫자가 많은 완벽할 정도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항이라도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애원을 해도 그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시지 않느냐, 가나안 사람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부족을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좀 무정하시고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땅은 누구의 땅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간 사이에 그동안 이런 부족들이 7개 부족들이 가나안 땅을 강제적으로 그냥 점령하고 있던 거예요. 무단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올라가서 지금 무단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7개 부족들을 너희들이 완전히 쫓아내라. 왜? 이거는 너희들 원래 땅이다. 너희들의 원래 땅이기 때문에 내 후손들의 땅이고 너희들의 원래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무단 점령하고 있는 저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개 부족을 몰아내겠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너희들로 인해서 그 땅 사람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너희들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나안 부족들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 땅에 있는 남자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결혼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혼한다 하는 것은요, 양쪽의 신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저쪽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과 저쪽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아들은 저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저쪽 며느리 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통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종교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라든지 딱 구분이 되어가지고 양쪽의 신들이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가 혼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의 바알은 너희들의 여호와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 혼합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요, 대부분은요, 남자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여자의 기가 더 셉니다. 여자의 말을 남자가 더 잘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자의 종교가 여자의 종교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말을 더 잘 듣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남자의 종교가 여자의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계시는 남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많을 거예요. 당신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 쫓아서 교회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요, 여자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안 믿는 여자,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아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딸의, 그 며느리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그 신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 땅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파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입니다. 부부신입니다. 부부신. 그리고 이 신은요, 비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목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작은 것은요, 한 6cm 정도 되는 신입니다. 목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이고, 여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세라 신이 되는 거예요. 큰 거는 1m가 넘도록 이렇게 나무에다가 조각한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비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해먹고 사는 사람인가 하면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업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기르거나 아니면 소를 길러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목축업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비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풍요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다산입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풍성히 와가지고 곡식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부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의 목신들, 이런 것들을 다 깨부셔라, 불태워버리라,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우상들을 철저히 이렇게 파괴하고 없이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니.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유독 이 민족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켜서 선택을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구별해서 따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서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고. 만민 중에서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숫자가 많아서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택했습니까?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성민으로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요, 내가 너를 무조건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로, 사랑의 조건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겠다고 미리 조상들하고 약속을 했다. 조상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많은 민족 가운데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를 선택한 이유와 조건에 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민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나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과 구별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법도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규례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명령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내 법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한 가지 사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박영복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박영복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박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참 훌륭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화란에서 자유대학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화란 자유대학을 전공한, 자유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대학에서 구약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훌륭하게 그곳에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해석을 잘해주는 목사님인데, 금요일 저녁에 미가서의 말씀을 설교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들은, 성민들은요, 여호와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들은 선택된 길로 가야 된다. 이게 미가서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은 여호와의 성민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거기에서 하셨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축복의 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지의 땅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새로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염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불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저 땅을 점령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하여 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먹고 살지? 농사를 지을까? 아니면 양을 기를까? 소를 키울까? 걱정을 할 겁니다.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혹시나 내가 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내가 내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하지? 내 몸이 연약해지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과 근심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무엇을 베푸실 것이라?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특별한 호의를 가리켜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가리켜서 인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해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요, 내가 일러준 이 법도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인애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희들에게만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작가가 이 로마인 이야기에서 핵심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로마인은요,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인만 못하다 그랬어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보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게르만 민족보다도 못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에트루리안 사람들보다도 못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칼타고 사람들보다도 못했다. 주위에 있는 내노라 하는 그런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로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지성이나 체력이나 기술이나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했다는 겁니다. 연약했다는 겁니다.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전 유럽을 지배하고 전 유럽을 통치하는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느냐? 한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민족보다도 약했지만은 하나 강한 것이 있었는데 그 강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법과 제도와 원칙은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다. 법과 제도와 원칙은 이 로마 사람들이 탁월하게 잘 준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로마 사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든지 아니면 원칙을 세워놨다면 그 제도와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민족도요, 로마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한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주신 것, 그거를요 우리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에 준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에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소생에게,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 말씀,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음보다도 월등하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거는 14절 13절의 이 말씀은 엄청난 복에 대한 약속이다. 이거는 정말 위대한 복에 대한 말씀이다. 더 나아가서요, 당대에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되는 그런 지속적인 복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요, 가난한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요, 그 후손 대대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육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부요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영육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 성경을 보십시오.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되는 복이 어느 정도 복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안 되더라도 우리 자손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내 후손들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좀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좀 꿈꾸어 보자는 게 이제 소원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희망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다윗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가까이 하면서,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이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 보세요.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 다윗이 알지는 못하는 민족이요, 다윗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민족인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여기에서 멀리하사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거하다, 물리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거하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뽑아버려서 그것을 없애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지금 병든 가운데 있으면요, 내 몸에 이런 연약한 부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요, 어떤 사람에게 개입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질병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물리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질병이, 그런 악마의 질병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 나의 택한 성민, 이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다가가지 못하도록 물리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끝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읽은 것은요, 하나도라는 말이에요. 모든 질병 중에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정말 마음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잠언서 4장의 말씀인데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것을 얻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요 56%가 고혈압과 당뇨병과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한 반 이상은 여러분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암입니다. 이 암에 대한 염려는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58% 정도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여자분들은요 더 많습니다. 72%가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암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육체의 질병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 존 낙스가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이 사람 정명준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미원 그룹에서 12년 동안 있다가 덴마크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 유산균을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요 셀바이오텍이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했는데 바이오 회사로서는 우리나라 1호입니다. 1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산균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고농도 유산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듀오락이라는 거 아세요? 듀오락이라는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건강식품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개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업은요, 인삼공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삼공사에서만 건강식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는데, 개인 기업으로서는요, 건강식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이 셀바이오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셀바이오텍에서 고농도 유산균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수출을 하는가 하면은 유산균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산균이라 그러면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에다가 유산균을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하는데 그 시장을 57%를 점령하고 있다. 덴마크의 유산균 시장을 이 사람 회사의 제품이 57%를 점령하고 있는데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매출이 한 220억 원 이상이 된다고, 2011년 기준으로요, 22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회사는요, 지금 50여 명의 그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전문인들이 있는데, 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50여 명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요, 또 다른 직원들이 한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바이오 산업의 1인자이고 이 사람이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세계적인 특허를 5개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의 FDA 같은 데에서도 특허를 얻은 사람인데, 세계적인 특허를요 하나만 가져도 이거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게 보통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기업,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특허를요 5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회사를 성경 말씀으로 운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회사를 시작을 했고, 아침마다 모여서 전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회사를 운영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회사 경영 방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이 사람은 회사를 경영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명준 씨에게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정명준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듣고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법도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니 이 말씀도 진실하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우리 가문 대대로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나님 나라 해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저희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